할렐루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담겨진 의미 라는 제목으로 오늘 사도행전 4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고칩니다. 그것은 분명히 착한 일이었어요. 베드로가 말했듯이 이건 착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착한 일, 즉 주의 선한 일을 그들이 행한 겁니다. 그런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서 뛰며 걸으며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나음을 얻었다 막 알리면서 기뻐하고 하는 것을 이제 그것을 소란을 피웠다라고 그렇게 이제 매도해서 오히려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죄인 취급하고 잡아가게 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거죠. 이 권세자들은 이제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또 병든 자가 나음을 얻고 귀신이 막 쫓겨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의 어떤 권세, 명예, 또 이런 것들, 명성들, 이런 것들이 저 사람들에게 다 빼앗길 것이다. 그런 위압감을 그들이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사도들의 활동을 막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서 자기들 앞에 끌려온 것을 보고서는 이제 본보기로 삼아야 되겠다. 사도들이 더 이상 활동을 못하도록 만들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본보기로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게 됩니다. 신문을 할 때 뭐라고 신문하냐면,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이렇게 하는 것이 누구의 권세고 누구의 이름으로 행한 거냐 질문하는 거죠. 그들이 이렇게 물은 것은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난 기적이 하나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귀신에 의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트집을 잡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것은 얼마 전에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에 이제 그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었다라고 그렇게 매도했던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매도하려고 베드로와 요한이 행한 기적도 이거 다 마찬가지다 하면서 막 몰아붙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이제 주님 조금의 어떤 망설임도 없이 그들에게 당당하게 답을 합니다. 8절 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있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도 베드로가 권세자들 앞에 서서 외친 나사렛 예수의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어떤 것이어서 이렇게까지 그들이 당당하게 또 분명하게 명확하게 말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최고의 지혜자들과 최고의 권세자들이 모인 그 사내된 공회에서 이제 예수님을 가장 작고 비천한 나사렛 출신이다, 나사렛 출신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나사렛은 이스라엘 북쪽 끝 높은 산 위에 위치해 있는 아주 작은 마을, 가난한 그런 변두리 마을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권세자들, 이런 사람들, 지혜자들이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을 무시했단 말이에요.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잘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 나다나엘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없인 여겼단 말이에요. 아마 사내들인 공회에 속해 있는 자칭 큰 자이고 우리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도 나사렛 출신이라는 그 말에 굉장히 언짢아했을 것이고 자존심이 아주 상했을 것이에요. 감히 저 나사렛, 이름도 모르는 저 작은 마을 출신 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우리 명예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큰 도시 사람들을 이렇게 업신여기냐 하며
굉장히 마음이 상하게 되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굳이 베드로는 갈릴리 같은 아주 큰 도시, 큰 마을이나 종교적으로 굉장한 의미가 있는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이 아닌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기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작은 여종의 질문에 주님의 제자가 아니다. 나는 절대로 주님과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다 라고 발뺌하던 베드로가 이제는 작은 여종이 아닌 권세자들 앞에서 갈릴리 예수도 아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깨닫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면 약한 자들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약한 자들의 이름. 한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어느 시골 마을에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됩니다. 그 마을에는 제대로 된 공연장도 없었고 그리고 공연을 위해서 임시로 만들어 놓은 아주 작은 그런 무대뿐이었어요. 문제는 뭐였냐면 피아노예요. 피아노가 아주 낡고 오래된 피아노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 연주자를 초대해 왔는데 이 낡고 오래된 피아노를 가지고 제대로 된 연주는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수군거리는 거죠. 하지만 연주가 이제 시작되니까 사람들은 이제 숨죽여서 그 연주를 감상하는 거예요. 마치 천국에서 들려오는 음악과 같은 그런 연주가 막 들려오는 거죠. 연주가 끝난 후에 한 소녀가 물었어요. 그 피아노가 원래 그런 소리가 나는 피아노입니까? 이렇게 이제 물으니까 이 피아니스트가 악기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누가 그것을 다루느냐에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사렛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보잘것없어요. 작습니다. 가난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곳이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놀라운 계획이 바로 그곳에서 출발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46절을 보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와서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나다나엘의 이 말에는 큰 도시와 비교해서 나사렛은 갈릴리 북쪽에 있는 작은 그런 시골 마을이었고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정말 외면받던 곳이 바로 나사렛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공생의 기간 30년 동안 그 30년을 그 작은 마을에서 살았어요. 그 작은 마을에서 생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사렛은 낮은 곳에 오신 주님, 약한 자에게 오신 주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부자 동네에서 왕자로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갑자기 이제 시민들 앞에 딱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가 그 삶이 30년의 그 삶이 바로 이런 나사렛의 삶이셨다는 것이 가장 비천한 도시, 가난한 도시, 가난한 마을, 변두리에 있는 작은 마을 이런 마을에서 예수님이 30년을 사셨고 그 가운데서 이제 공생애를 그와 같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위로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사렛은 이스라엘의 중심 도시인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처럼 다윗의 어떤 혈통과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나사렛은 이름조차 별로 알려지지 않는 그런 도시, 그저 그런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주님은 왜 이러한 곳에서 자라나셨고 주님은 왜 이런 곳에서 생활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세상의 어떤 방식과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권세와 이제 힘으로 구원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정말 가장 낮고 보잘것없는 그 자리에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셨고 그곳에서 출발하셨습니다. 주님은 태어날 때부터 생활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낮은 곳에서, 철저히 낮은 곳에서 약한 자들과 늘 함께 지내신 겁니다.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이제 답을 해서 세례 요한에게 보냅니다. 이렇게 나사렛의 주님은 약한 자와 가난한 자, 멸시받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을 만나시고 고치시는 일을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거라는 거죠.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며 걷지 못하던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4장 22절을 보니까 그가 40여 세나 됐다고 그랬어요. 40여 세나. 정확한 나이도 몰라요. 나면서부터 적어도 40년 동안 40년이 넘도록 단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 누군가에 의해서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매일 성전 문까지 왔지만 성전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구걸하면서 하루하루 띠니를 떼우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는 성전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바로 약한 자였고 가난한 자였고 멸시받는 자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성전으로 뛰어 들어가서 자신에게 일어난 이 기적을 사람들에게 막 알리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사내들인의 권세자들 앞에서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공개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이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찾으셨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고치셨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9절에서 베드로가 말했듯이 분명히 착한 일이었어요. 분명히 착한 일입니다. 착한 일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하고 불의를 행하고 이런 사람들이 잡혀가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했단 말이에요. 나쁜 일을 하고 재판장 앞에 서게 되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 짓이 있으니까. 그러나 내가 착한 일을 하고도 억울하게 잡혀갔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착한 일을 자신들도 한 거예요. 그 착한 일, 주의 일을 하는 중에 그들이 잡혀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착한 일 때문에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사렛은 주님이 어떤 분이셨고 누구를 찾아다니셨는지를 잘 알려줍니다. 나사렛은 비천하고 작으며 가난하고 멸시당하는 작은 그런 마을이었듯이 주님도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셨고 고치시고 만나주신 거예요. 그렇게 나사렛 예수는 모든 병과 약한 자를 찾으시고 고치시는 주님의 이름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는 큰 은혜가 있어요. 나사렛이라고 불려지는 이 예수의 이름에는 큰 은혜가 있어요. 마태복음 9장을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스스로 나는 의인이다, 나는 의롭다 그러면서 막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나는 죄인이고 정말 나는 연약하고 약하고 하는 이런 고백하는 사람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또 고쳐주시는 겁니다. 나사렛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일부 학자들이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이 나사렛이라는 단어, 이 이름에는 지켜주다, 보호하다라는 뜻이 담겨있다. 또 단어로는 파수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근거가 뭐냐면 나사렛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북쪽 끝에 높은 산에 위치한 아주 작은 마을이거든요. 병두리 마을이에요. 근데 높은 위치에 있고 높은 곳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경계선, 그 경계선상, 원수들과 이방 나라들과 경계선상에 있는 마을이기 때문에 항상 이
이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은 적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공격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했던 파수꾼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곳이 바로 나사렛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사렛이라는 이름에는 지켜주다, 보호하다, 혹은 파수꾼과 같은 그런 이름의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했는데 그에게 있어서 그것은 그냥 하찮은 도시예요. 하찮은 마을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에요. 어떤 은혜입니까? 함께 하시는 은혜, 지켜주시는 은혜, 보호해 주시는 은혜, 바로 이런 은혜가 이 나사렛이라는 이름에 담겨진 의미라는 것이죠. 결국 나사렛의 주님은 비천하고 연약하고 또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주님이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어느 날 사람들이 버려놓은 거대한 대리석, 돌덩어리를 이제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다 이거 쓸데없다, 쓸데없는 그 돌덩어리다 그렇게 말했지만 그는 그 안에서 다윗 조각상을 보는 거죠. 그리고 위대한 작품이 완성이 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나사렛은 이렇게 버려진 대리석과 같은 그런 곳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은혜, 그 큰 은혜를 조각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임한 은혜가, 큰 은혜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은혜란 말이에요. 주님은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냐, 어느 곳에서 만들어 가시냐면 베들레헴의 어느 냄새나는 마구간에서부터 시작하시고 그리고 약하며 하찮게 여기던 그 나사렛에서 자라나시고 또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이것을 이루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베들레헴의 어느 냄새나는 마구간 그리고 하찮은 동네 나사렛 십자가 이 모든 것이 화려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화려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 바로 이러한 역사, 이 구원의 역사를 바로 이런 곳에서 만드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서 구원의 능력을 발견했고 그 이름이야말로 구원 얻을 유일한 이름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유일한 이름이라는 거죠. 사도들의 선포 속에는 나사렛 출신인 예수님이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치료자이실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는 구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육신의 치유와 영혼 구원이었어요. 두 가지를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이 구원은 모든 병과 약한 곳에서부터 건져내는 것을 말하는데 나면서부터 40여 세나 되도록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되어서 일어나 뛰며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만나게 되고 또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인해서 고통도 당하게 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게 육신의 치유라는 거죠. 두 번째는 영적인 구원인데 사내들인의 권세자들이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한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영적 구원에 대한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는 구원의 이 두 가지 의미를 통해서 사도들을 죄인 취급하면서 신문하는 권세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한 겁니다. 즉 성전 민문에 앉아 구걸하던 저 안진뱅이가 이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영육 구원을 얻은 것처럼 당신들도 예수의 이름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선포하는 거죠. 그 가운데서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죽음과 죄를 모르는 존재였어요. 그렇지만 범죄하고 난 후에 하나님과의 대화가 단절되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대해서는 백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온 인류는 아담을 따라서 세 가지를 잃어버렸어요. 크게. 첫째는 하나님께 가는 길을 잃어버렸고, 둘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렸고, 셋째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죄 때문에. 그런데 주님이 우리가 잃었던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십자가로 하나님께 가는 길을 회복하셨고, 또 말씀이 육신 되신 주님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놀라운 역사죠. 이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유일한 생명이지 않습니까? 오직 한 길 예수 외에 구원의 길은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알려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날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존귀하게 해요. 나사렛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작고 가난하고 비천한 마을입니다. 그러나 나사렛의 예수로 불려지자 그 이름이 가장 존귀한 이름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외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라는 이 10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전한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서 정말 귀한 진리를 우리 발견하게 되는데, 베드로가 산헤드린 권세자들 가운데 서 있었지만 정말 오히려 그들을 압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나사렛의 예수님이 거기에 있는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는 크고 존귀한 분이셨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오늘 우리에게 크고 존귀한 이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이 이름에 관련해서 아주 뼈아픈 그런 과거가 있었거든요. 주님이 군인들에게 끌려가실 때 베드로는 멀리서 잡혀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신문을 받고 있을 때 먼 곳에 멀찌감치에서 이제 있었는데, 한 작은 소녀가 베드로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갈릴리 예수의 일당이 아니냐? 갈릴리 예수의 일당이 아니냐? 그렇게 물으니까 그가 맹세하면서 내가 모른다 3번 부인하잖아요. 나사렛은 갈릴리에 속한 마을이에요. 작은 마을. 크기만 따지고 보면 갈릴리는 큰 도시이고 나사렛은 그 도시에 포함되어 있는 수많은 마을들 중에 하나예요. 때문에 작은 소녀가 내가 갈릴리 예수의 일당이냐? 라고 했을 때 갈릴리 예수는 부끄러운 이름이 아니에요. 사실은. 숨길 만한 이름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갈릴리는 큰 도시였기 때문에. 그러나 베드로는 그때에 갈릴리 예수를 모른다라고 부인합니다. 갈릴리 예수를 모른다. 근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권세자들 앞에서 누구나 알 수 있는 갈릴리의 예수가 아니다, 갈릴리가 아닌 너무 작아 보잘것없는 나사렛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신 있게 외치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무시했던 나사렛이 예수님 때문에 존귀하게 된 것처럼 연약한 우리지만 주님 때문에 존귀한 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가장 낮고 천한 것이 오히려 주님 때문에 존귀하게 된 대표적인 것이 있어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는 죽음의 형틀이었고 모든 사람이 싫어하고 무시하고 그런 무서워했던 것이 바로 십자가. 로마 시대의 가장 가장 잔인한 사형법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잖아요. 십자가는 저주받은 자의 상징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그런데 그 십자가에 예수께서 달리신 후에는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다시 없는 존귀한 것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남들이 천시하던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서 존귀함을 발견했고 그 이름을 그들이 마음껏 자랑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에게 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가진 나사렛 예수의 이름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그 이름 외에는 갖고자 한 것이 없었고 주고자 한 것도 없어요. 돈도 지식도 권세도 은이나 금 필요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만이 가난 속에서도 권세자들 앞에서도 죽어가면서도 사랑과 감사가 찬송이 넘쳐나게 한 거죠. 부족함이 없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나사렛 예수의 이 이름은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고 부족함이 없게 하는 이름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이렇게 참으로 놀라운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름은 약한 자들에게 오셔서 역사하시는 약한 자들의 이름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이 이름에는 우리의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도 구원하는 큰 은혜가 여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존귀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변화시키는 이름이 바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겁쟁이에서 죽음을 초월한 선포자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주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곳에 다다르기까지 세상에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